여러분, 지난 목요일이 6월 2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25가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무슨 주일일까요? 6.25 기념주일이라고 하기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전쟁을 기념한다 하는 것이 썩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남북 화해주일, 남북 통일주일 이렇게 말하기에는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너무 경색되고 엄중해서 참 요원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그 중요한 자료집을 보니까 오늘 이 주일을 6.25 기념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키자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6.25 기념 민족 화해 주일이라는 말은 70년 전에 일어난 전쟁의 참상을 똑똑히 기억하면서도 동시에 또 앞으로 남과 북이 진정으로 화해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 통일을 이루기를 기도하고 염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 전에는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7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고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는 도저히 다른 내용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70년 전에 그 전쟁의 상황에서 어떻게 70년 만에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발전하게 되었을까? 설명할 것 없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래서 오늘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설교의 앞부분에는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또 뒷부분에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최악의 환경, 최고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속지 나눠드렸으니까요, 옆에 놓고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6.25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6.25 전쟁은 한마디로 말하면 최악의 환경에서 기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최악의 환경, 기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6.25에 대해서 이미 다 직접 경험하신 분도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기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를 둘러싼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된 게 1945년입니다. 해방된 지 5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 그죠? 미국과 소련의 패권주의가 격화되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북한의 우군은 중국하고 소련이지요. 그런데 6.25가 1950년에 있었는데요. 1949년 8월 6.25 나기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소련이 핵무기 실험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1949년 10월 1일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우군들은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때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우군이라고 하면 미국인데요. 주한미군은 1948년 9월 15일부터 우리나라에 있던 군대를 철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1949년 6월 6.25 전쟁이 나기 1년 딱 전에는 우리나라의 군사 고문단으로 미국 군이 495명이 남고 전원이 철수합니다. 그러면 소련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됐는데 우리나라의 우군인 미국은 495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철군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그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 애치슨입니다. 애치슨이 1950년 1월 12일에 앞으로 미국의 방어선에서 우리 남한과 대만은 제외한다 하는 애치슨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국제적으로 아주 우리나라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48년에 4월에 제주에서 4.3 사건이 있습니다. 48년 10월에는 여순 사건이 일어나는 혼란기입니다.
이런 혼란기에 6.25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은 어떨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그 당시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차이가 참 민망할 정도입니다. 북한군은 21만 명 정도, 우리나라 국군은 10만 명 정도, 딱 2배지요. 항공기는 무려 10배가 많습니다. 함정도 서너 배가 많고요. 화포도 2배 이상 많습니다. 전차는 북한은 242대인데 우리나라에는 전차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국제적인 상황, 국내적인 상황, 군사력을 비교해 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게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신앙인인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애국가에서 말하는 대로 이 나라를 보호하셨으니까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고 우리가 주일이면 예배 드릴 수 있지, 이것 외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가지, 6.25 전쟁 당시에 미군이 참전했다는 것과 그리고 유엔이 우리를 도와주었다는 것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의 대통령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그 시간에 트루먼 대통령은 미주리에 휴가차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휴가 중이었는데 미국이 공식적으로 6.25 전쟁의 파병과 참전을 결정한 것은 전쟁 발발 정확하게 이틀 후 1950년 6월 27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국의 군대를 보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나라의 젊은이들의 희생을 각오하고 보내는 일인데 어떻게 그 일이 전격적으로 이틀 만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미국은 애치슨 선언을 1950년 1월에 발표했기 때문에 남한은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미 간의 방위조약도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미군이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 파병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그 과정이 복잡하겠습니까? 미국이 당시 최강대국인데 어떻게 파병을 그렇게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하원과 상원의 각종 위원회를 통과해야 될 것이고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또 심각하게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하는 그런 수많은 과정, 최소한 몇 달이 걸리는 과정인데도 이틀 만에 참전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참전이 이틀 만에 결정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당시에 정신적인 멘토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아닙니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만약에 한국에서 공산당이 지배하게 되면 50만 명에 달하는 남한의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 미국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는데 자유와 평화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미국은 당연히 이 전쟁에 참전해야 한다 하고 아주 강하게 트루먼 대통령을 설득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죠. 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렇게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았을까? 특히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의 이름이 루스벨 그레엄입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의 사모님인 루스벨 그레함 목사 사모님은 그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님입니다. 넬슨 벨 선교사님이라고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의 딸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인 거죠. 그런데 이 루스벨 그레함,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로 가 있으니까 10대를 어디서 보내냐 하면 평양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11살 때부터 6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결혼을 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은 북한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남한이 공산화되면 안 된다, 신앙의 자유가 억압된다는 걸 정말 절실하게 본인의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남편에게 간절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걸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 말씀드린 대로 애치슨입니다. 이 애치슨은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하게 소집을 건의합니다. 그래서 전쟁 바로 다음 날 6월 26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유엔 안보리가 모입니다. 안보리의 주요 국가가 소련인데 소련이 그때 불참하게 됩니다. 소련이 만약에 들어왔으면 안보리 결의가 안 됐겠죠. 그 소련이 불참한 상태에서 북한의 무력 공격은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 행위라고 공식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그것도 전쟁 하루 만에.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 국가의 숫자가 93개였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직접 군대를 파견한 나라는 여러분의 안대로는 16개국, 그 다음에 물자를 보급하거나 전쟁 후에 전쟁 복구를 지원한 나라까지 다 합하면 무려 참여한 나라가 67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93개국 중에서 67개국, 무려 전 세계 72%가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지요. 지금부터 60년, 70년 전에 어떻게 그 당시 그 다들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도왔단 말입니까? 이걸 생각해도 6.25 전쟁에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은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이걸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입장에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6.25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 나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이 나라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이 아픔을 지금까지 매년 6.25 전쟁을 기념하며 겪어왔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깊이 마음에 결단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70년 전 6.25 전쟁처럼 70년 후에 이런 발전을 주신 것처럼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배경을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는데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전쟁의 최선두에 서게 합니다.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본 대로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 건너에 있는 여리고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 보낸 것이 발각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인 누굽니까? 누굽니까? 대답하셔야 되는데,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이 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편입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명예를 얻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12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당시 요단강의 상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단강은 이 당시가 우기여서 비가 많이 오고 헬몬산에 만년설이 녹아서 수량이 급격하게 많아져서 강의 폭도 아주 넓어지고 수심은 평균 3, 4m 정도 되고 물살이 1년 중에 제일 빠를 때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너간다, 3500년 전에,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끝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섭리로 건너갑니다.
요단강의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6개월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라는 재난이 닥쳐서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최선의 결과로 위대한 기적으로 바꾸어 주실 것인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 중심으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속지 뒷면으로 넘겨보시죠. 이제 내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한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장 11절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양식을 준비하고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받고 바로 걷는 게 아니라 사흘간 모든 걸 준비를 시킵니다. 그럼 사흘 후에 요단강을 건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2절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녔다. 요단강 건널 채비를 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사흘이 다른 사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가 사흘 만에 요단강 건너가라고 준비하고 사흘 만에 걷는 게 아니라 또 사흘을 지나고 엿새가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자, 질문입니다. 왜 엿새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 명령을 받고 바로 건너가지 않고 엿새가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3일은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었는데 뒤에 3일이 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1절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호수아는 이 엿새 동안에 뭘 했을까요? 왜 바로 건너가지 않고 엿새간 다른 일을 했을까? 자, 이 질문을 정확하게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출애굽 초기에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홍해를 건넌 사건하고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요단강을 건넌 사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홍해를 건넌 사건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출애굽 초기에 홍해를 건넜지요. 잘 보십시오. 14장 2절에 보면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행동 지침을 다 주셨어요. 그 행동 지침을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 시킨 대로 그냥 바다 위로 손을 내민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라 하니까 다시 물이 모여서 모든 애굽의 군대가 물에 빠졌습니다. 저 표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다 일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될까요? 자, 다음 표를 보시죠. 제가 여러분 속죄에도 준비를 했는데요. 자,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하나 일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겠다는 약속만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도 안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엿새 동안에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깨달은 후에 여호수아가 먼저 백성에게 말합니다. 3절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선두에 서라. 언약궤와 백성들의 거리는 2000규빗, 정확히 912m가 되게 하라. 백성들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하고 명령을 다 내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자, 이제 요단강에 들어서게 하라 하고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 앞에 제사장이 서고 백성들이 따라 건너갈 때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변화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표를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 표에서 보듯이 출애굽 초기에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구체적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약속만 주셨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엿새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지요. 그게 엿새 동안에 여호수아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선두에 갑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게 언약궤지요. 그래서 언약궤를 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대열의 제일 앞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행진했는지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요단강이 앞에 있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성본부대 4만 명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이 200만 명. 저 순서가 중요합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먼저 있는 겁니다. 언약궤와 백성들의 간격은 2000규빗, 1규빗이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45.2cm.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하면 912m, 대략 잡으면 1km 정도 후에 선봉부대가 서고 백성들이 다 뒤에 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 그림을 기억하시고요. 저 그림에서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먼저 대열의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호수아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명확한 지침을 나의 인생에 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환경이 힘들어지면 한숨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면서 내 뜻대로 하다가 수많은 좌절을 겪게 되는 거지요. 백성들이 얼마나 재촉했겠습니까? 여호수아 장군 왜 출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압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야 내가 출동할 것이다. 그리고는 참참히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하게 깨달은 말씀이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분명히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선두에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선두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전투병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제사장은 목회자들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도자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이 맨 언약궤와 백성들이 사이가 912m가 되게 했을까요? 만약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 바로 뒤에 백성들이 붙어서 걸어갔다면 대열의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언약궤가 안 보였겠지요. 제사장이 안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1km 좀 떼고 있으면 저 멀리서 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앞서가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영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야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질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따라만 가면 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 여러분들에게도 원하신 게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앞에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3500년 후에 우리 앞에는 코로나19의 재난이 우리에게 뜻밖의 다가와서 요단강의 그 넘실거리는 물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도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우리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선두에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의 뒤를 따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 요청하셨습니다. 전쟁과 거룩한 삶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전쟁에 질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은 실패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 여러분 평생 간직하셔서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보여주시는 길 따라 걸어가셔서 위대한 축복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지쳐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목소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지쳤으니까 기도합니다. 다시 합니다. 피곤하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니까 기도 안 하고 바쁘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피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내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환경에서도 최고의 결과를 이루어 주신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8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자,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자, 그러면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자, 8절과 13절을 비교해 보면 8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발을 디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13절은 여호수아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실제로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8절과 13절 보신 분 중에 예리하신 분 기억하실 텐데요. 이것도 홍해하고 다릅니다. 홍해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마른 땅이 된 다음에 건너간 건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지금 요단강이 막 흐르고 있는데 흐르는 물을 중지시킨 게 아니라 너희의 발이 요단강에 닿으면 그때부터 요단강물이 마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강물이 다 마른 다음에 발을 디딘 게 아니고 강물은 여전히 넘실거리고 있는데 발을 디디니 강물이 스탑된 겁니다. 그리고는 강물이 마른
것처럼 다 서고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 다시 합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발을 먼저 딛고 요단강이 갈라진 거지,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발을 디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여호수아가 있으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질퍽질퍽한 진흙도 아니고 17절 마지막에 보면 마른 땅처럼 완전히 말라버린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잘 될 것이다. 다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70년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특별한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해 주셨습니다. 70년 전에 그 최악의 환경에서 최고의 부흥을 이 나라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총입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앞에 압도적인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저 전쟁을 준비하는 가나안 백성이 있을지라도 순종의 기적을 만들고 믿음의 기적을 만드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잘 믿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최고의 결과를 이루시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도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악의 환경에서도 주님 믿고 나아가면 최고의 결과로 보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믿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최고의 결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내일부터는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기 위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의 재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말씀의 능력으로 하반기에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요즘의 남북의 관계가 최악의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남북의 협력도 평화 통일도 정말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최악의 환경에서도 주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최고의 결과로 주님의 크신 은혜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전쟁의 상처를 딛고 주님 주시는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이 자리에 70년 전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켜낸 소중한 당신의 자녀들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이 평생 소원하는 대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속히 이들이 천국 가시기 전에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눈물을 흘리며 남과 북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꼭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